네, 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약 216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 12장 9절,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죠. 그랬더니 이 사실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 세 사람을 부르고 특히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해 주는, 마치 변호사가 되어서 모세를 대변해 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어떻게?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단순하게 한 구절로 쓰여 있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 중에서도 가장 큰 하나의 사건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끝장난 것이죠. 끝장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 이거 더생명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요.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며 이 교회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의 그 시기 질투에 의한 비방과 함께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그래서 이어서 10절에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구름이 거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름이 떠나가자 어떤 일이 곧바로 벌어졌느냐, 이어서 보시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리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자 바로 질병,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미리암에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아론이 미리암을 보았는데, 아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은 이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로 질병, 그것도 문둥병, 나병을 판별하는 직무를 허락받았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이것은 제사장이 판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나병이 걸렸다. 바로 질병, 저주가 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리고 죄가
인정이 되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임하게 되고 또한 사회적, 종교적으로도 축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죠. 질병에 걸린 사람과 특히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규례입니다. 이어서 11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론이 이제 모세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보시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자신들이 어리석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냐 바로 내 주여라고까지 높이는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뭐 이러한 핑계를 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오는데 급기야는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이 그에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기도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면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에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 보고 아론에게 할 말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6절 보시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아론이 너를 대신할 것이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그 너의 말을 대신 행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내 입을 대신할 거다. 근데 마지막 16절 끄트머리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동생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지만 어떤 대우를 받느냐?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바로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같이 여겼었는데 그 사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신이 형이고 또 자신이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대언한다 라고까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급기야는 죄를 지었는데 오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실을 안 후에 다시 제자리에 겸손한 자리로 되돌아와서 모세를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영어로는 please 제발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my lor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y lord. lord는 누구에게만 붙이죠? 바로 하나님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론은 모세에게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애초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잊지도 않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먹기도 하고 자신이 처음에 다짐한 그것을 까먹고 점점 자신의 겸손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처음 그 믿음을 고백했었던 그 마음을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가 이만큼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원망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죄악.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죄와 싸워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실제로 죄와 싸운다. 그런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구나 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 우리 눈으로 짓는 죄,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정도,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것은 일종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은 사실을 기술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피 흘릴 때까지, 피 흘릴 정도로 그렇게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론은 모세에게 주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요청하느냐?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2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병은 참으로 무서운 질병입니다. 피부병. 예, 단지 피부병으로 끝나지 않고 그 피부 살이 썩어 들어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도록 살려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들은 모세가 13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고쳐달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모세처럼 바로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루 동안은 고생 좀 해봐라. 예, 너가 죄를 졌으니. 그러니까 이런 질병을 하나님 앞에 받는 거 아니야? 어쩌면 이렇게 고소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이 온 세상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은 이 모세는 아론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여호와께 중보기도를 올려드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할 태도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남들이 우리를 해코지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4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것은 죄를 범한 자에게 침을 뱉는 이러한 말하자면 전통 이러한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그 대가, 그 모욕의 표시로 침을 뱉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7일 동안은 그 죄값을 받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7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죠. 7. 그렇기 때문에 진영 밖에 미리암을 밖에 두고 7일 동안 밖에 내쫓은 다음에 데리고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미리암은 진영 밖에 1회 동안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미리암을 진영 밖에 7일 동안
밖에다가 이제 두게 됩니다. 7일 동안. 미리암은 이 7일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7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보냈을까요? 이 7일. 미리암에게 주어진 이 7일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왜냐? 7일 동안 어디 있었죠? 진영 밖에 있었습니다. 진영 밖.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주어지고, 성막 보시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그 성막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성막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밖에서 구경은 하고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라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성막 안에는 고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 성막 밖, 미리암이 진영 밖에 내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사라졌다. 언제까지? 7일 동안. 또한 이 7일 동안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미리암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간이 주어진 것이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신이 어떠한 죄가를 지었는가.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왜 아론은 멀쩡한데 미리암만 이렇게 나병에 걸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주석책을 찾아보고 이것저것 살펴보았는데 딱히 확답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미리암이 큰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론이 그의 동생, 그리고 모세가 그의 동생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암이 주축이 되어서 아론을 말하자면 선동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해석이고, 또 한 가지는 나병이 걸렸죠. 나병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나병에 걸렸다면 이러한 규정, 율법 규정을 기초로 해서 아까 본 10절에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더라.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미리암의 나병을 판별했죠. 이러한 소위 역할 분담으로 인해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렸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나병에 걸렸던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라는 말씀이 15절 끝에 있습니다.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 다른 백성들도 행진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죄, 두 사람의 죄,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일원의 죄는 자신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전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그 소리를 누가 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 7일 동안 밖에서 나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자신이 회개하는 그런 기간을 보낼 이 시간 동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모든 백성들도 미리암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리암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받아준 이후에야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제서야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예, 하나. 우리의 몸에 손가락이 어디 찔려가지고 아파도 전신이 아픈 것처럼. 그렇죠? 예. 눈이 근질근질해도 전신이 피곤하게 되는 것처럼 공동체의 한 일원의 죄악은 공동체 모두의 죄악으로 치부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죄를 짓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누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 같이 함께 하여서 그 죄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그 죄로부터 떠나가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2025년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까닭, 바로 어려움을 일으킨 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들만의 죄악이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무지함도 죄악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고향 땅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후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에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선조들의 믿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는데요. 예, 방금 읽었었던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1차적인 죄악은 아론과 미리암이 저질렀지만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를 비방하고 떠들어댔을 때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류했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모세를 대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동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 양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셔서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란 광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또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다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악담을 하고 비판을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했던 모세의 태도를 우리 또한 가져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를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삶을 통하여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속성, 그 품성을 우리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또한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함으로 함께 하나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